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첫님을 현장노님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이 새날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의 은혜가 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첫 것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사오니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 베풀어 주사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은혜가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들어서서 독자들을 흥미롭게 관심을 가게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신앙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불신앙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들을 흥미롭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보여준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보여주죠. 고향을 방문하는 긴 그 여정길에 예수님과 동행을 이제 하게 됐지만, 근데 그 둘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죠. 참 기가 막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3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엠마오 그 제자 집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시작할 때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닫혔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됐다. 다른 하나는요, 그 일과 연결되어져서 모든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최근에 일어난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또 그 가운데 호련히 또 나타나셨죠. 그러시면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마지막에 마련이 되지요. 그때 상황을 45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신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닫혀 있었던 거죠. 닫혀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책망도 하셨죠. 닫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자라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그 불신앙에서 그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런 그 표현들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먼저 눈이 닫혔던 것을 열어주셨고 닫힌 마음을 또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제자들의 그 신앙이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었고 그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또 성장되고 성숙돼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닫혀져 가지고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닫혀 있어 가지고 당연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신앙이 형편없는 거죠. 아시듯이 믿음은 기독교 그 신앙의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제자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혹은 사명들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확신을 주고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게 되면 저들에게 주어진 또 그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역할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의 영역은 신비이고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오늘부터 믿음 가져야지 그러면 믿음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란 게 이런 겁니까? 나 오늘 12시부터 믿음 가져야지.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오늘은 50% 내일은 뭐 80% 그런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눈이 가려져서 못 보던 눈을 열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나 오늘부터 눈 떠야지. 그런다고 눈 떠가지고 영의 세계를 들여다봅니까? 나 8시부터 눈 떠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던 마음들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깨달음이 없는 마음들. 부활과 예수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이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깨닫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깨달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참 나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자라가야만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느끼십니까?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내 눈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좀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은혜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야기할 땐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뭐 보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오 주시는 데에 있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되는 게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거저 주시는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다른 어떤 경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시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있으세요? 감사하십시오. 그거 내가 얻는 데 있어서 뭐 한 거 없어요.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셨던 주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열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았는데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죠. 그건 교만한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보실 거려. 어제 보셨던 말씀이 오늘 보신 말씀과 또 달라요. 큐티하시잖아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세요? 동일한 말씀, 어제 하루 오늘이 달라요.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근데 눈이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 마음이 열려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넓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깊이를 어떻게 잴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열려지면 얼마나 열려지겠어요? 근데 열었다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고. 그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좀 더 크게 열어주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 앞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